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은 조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최근 뉴스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 불안하고 절망적인 뉴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며칠 전 연합뉴스에서 말하기를 이 구글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있죠. 알파고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사람의 두뇌나 또 실제로 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직업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47%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5년이 되면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인 자동 운전 자동차 발명되는 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운송과 관련된 모든 직업이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들 또 택시기사들 택시기사가 600만 개라는데 트럭 운전사들 또 600만 개의 택시기사 일자리를 비롯해서 2025년 전에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바둑 구단인가요? 바둑 기사는 말하기를 이 알파고가 자주의식을 갖게 되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희가 고3 올해 되면서 어떤 직업과 관련된 학과를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진영이는 이미 정해졌지 거의 직업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거의 정해졌지. 근데 아직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2025년이면 47%의 직업이 사라진다는데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되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이 새로 이제 막 만들어질 텐데 물론 이제 초기니까 시행착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진로를 앞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됐죠.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의 불안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가오는 재앙을 뻔히 바라보면서 예고된
그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강하게 말해주는 사람, 대안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철학이나 성품이나 이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오는 세대에 희망이 있다고, 대안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볼 때는 비판은 많이 있고 문제 제기는 많이 있고 하지만 희망을 확실하게 이렇게 대안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역시 희망보다는 절망에 빠져 있고, 또 예를 들면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계빚과 관련한 부동산 대란이 올 것이다. 그 와중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대박이 날 기회가 곧, 나라는 망하지만 부동산 막 이렇게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중개업자들은 잠깐 대박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제 성장의 하락으로 일본과 같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이미 깊이 빠지고 있다. 일본이 만약에 20년을 지냈다면 우리나라는 30년, 40년, 일본은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못 나온다. 이런 위험을 알리는 수많은 예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렇게 희망적인 대안을 약속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없지 않는가. 물론 그냥 헛된 옛날 같은 그런 공약을 막 내세운다고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희망한다고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의 약속을 할 만한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약속할 때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있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희망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거를 믿고 그 사람을 뽑긴 하지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들어보고 검토도 해보고 판단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이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또 예상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위기 아닌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대격변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현실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이 아직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주권을 잃고 땅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우리의 일자리가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기회가 아직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이 없는, 내가 오늘도 걸어가는 땅에 내일도 걸어가는 땅이 내 땅이 아닙니다. 내일 걸어가는 땅에 그 사는 사람들이 제지할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위태하게 40년 광야의 삶을 지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을 주셨고 또 희망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어떻게 희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희망의 씨앗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절망은 어떻게 오느냐? 절망은 어떻게 오느냐? 절망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부분에 절망적인 그런 일들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절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아시죠? 괜히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미래의 교회 2020에서 그 책과 세미나 어떤 박사님이 세미나 때 가는데 절망적인 얘기들을 80%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20%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희망보다는 아주 심각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엄청 심각해져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절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일제시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에 희망을 얘기하고 나라가 점점 길어지고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점점 길어지고 나라의 말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핍박을 받는 점점점 핍박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변질해서 신사참배를 다 모아가지고 신사참배 안에 데리고 가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고 독립을 얘기하고 이 교회의 갱신을 얘기하고 나라의 독립과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갱신과 또 어떤 교회의 부흥을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절망을 이렇게 보면서 절망을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갈렙과 같은 그런 희망의 주인공, 희망을 말할 수 있는 희망을 실제로 이뤄내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어떻게 오느냐? 절망의 사건이 딱 닥쳤기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정적인 눈, 절망적인 마음, 염려하는 말이 절망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절망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느냐? 사실 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죠. 망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말로 이미 뱉은 말들이 다 있어요. 망하기 전에 자기 입으로 뱉은 말들이 쌓여서 자기가 망해. 자기 말로 망하는 거예요. 누가 찔러서 누가 밟아서 망하는 겁니까? 자기 말로 망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반드시 그 말이 자기 인생을 채우는 족쇄가 돼요. 자기가 만든 족쇄.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안 된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끝났다고, 틀렸다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죠. 죽겠다고 말하는 순간 아니야, 살 수 있어,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돈을 구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람들은 다 돈을 요구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주사도 돈을 원하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어나 걸어. 그렇게 네가 원하는 지금 여기 손에 쥐어지는 그 동전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너에게 중요한 거고 그거 걸을 수 있으면 걷는 게 네 삶의 축복이고 네 인생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돈에 울고 웃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돈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평화를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지만 사랑을 노래하고 돈이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돈이 없지만 서로 아끼고 믿어주고 사랑하라고, 돈이 없지만 화목하라고, 기뻐하라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으라고, 우린 돈이 없지만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자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희망이. 가지고도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걱정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손에 돈을 쥐고도 건강이 있으면서도 시간이 있으면서도 재주가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갈렙에 대한 말씀은 몇 주 전에 이 주일에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었는지 이를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민수기 14장에 또 이 갈렙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나오지만 갈렙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늘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에서 마지막 날 나올 때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을 때 소들이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을 때 그 도시가 밤새 비명과 통곡 소리가 울려나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식의 첫 자식들과 첫 새끼들이 다 죽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 상황을 보면서 미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밤을 보냈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통곡하고 부르짖고 밤새 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의 그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갈렙은 어땠느냐? 온 백성이 통곡하고 다 틀렸다. 그냥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밤새 부르짖으면서 통곡을 해. 그럴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통곡하는 그 가운데에서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통곡하고 부르짖을 때, 원망할 때,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두 가지가 달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요. 우리는 우는 사람만 봐도 울음이 날 때도 있죠. 아휴, 불쌍해.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어요.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쓴 상황인데도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통곡하고 부르짖고 우는데 갈렙은 그 마음과 달랐어요. 이 절망의 시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우리에게 가장 뜨거운 그런 어떤 단어가 있다면 공감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공감. 그래서 공감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 생각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2016년 동안에 누구의 말에 공감하며 살아왔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의 말에 공감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공감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의 말에 야 세상 다 망한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이런 사람 말에 누구의 말에 공감하며 살아왔느냐. 지금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혔습니까? 아직 안 잡혔습니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막 부르짖는 그 말에 모든 백성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통곡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며 같이 울고 있지 않는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같이 공감하며 염려하고 있지 않는지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에 대하여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절망을 퍼뜨리는 그들의 마음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골리앗을 보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엿보이는 골리앗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에 휩싸였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세우신 군사들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 개만도 못한 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욕보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분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두려움이 쌓일 틈이 없어요. 그 거룩한 분노로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다르죠. 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과 공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 그들의 마음과 내가 같지 않는가. 아니면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희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기뻐하신 것은 첫째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달랐어요. 갈렙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여호수아 14장 말씀과 같이 헤브론 산지,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를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면서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정복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가장 험한 땅이고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 제가 가겠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자기가 자원해서 실제로 내 몸도 건강하고 그런 믿음도 있고 아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인데 그거 안 주신다고 했던 땅도 달라고 할 판인데 약속하신 땅을 가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어디로 오고 생각도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갈렙은 가서 하나님 앞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주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갔는데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죠.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야 내 후손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의 사람은 그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는데 갈렙은 뭐를 중요하게 여겼느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래서 이 갈렙은 뭐가 제일 마음에 깊이 중요하게 또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할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염려하지. 저 사람들이 세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지 않았죠. 갈렙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한 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절망적인 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탄식할 때 그런 마음의 말에 우리가 공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달리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심령으로 먼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갈렙 같은 경우에는 거의 37년 40년 이후에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하는, 이 갈렙이 믿음으로 살아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헤브론 산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해서 얻었지,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약속한 땅이 있지만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됩니까? 내 땅이 되지 않지. 이 갈렙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고 또 헤브론 산지까지도 다 얻어서 후손들에게 주는 일들이 있었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자로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이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절망감에 휩싸여서 모세를 탓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 갈렙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개역성경엔 밥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문제의식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믿음을 복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아는 게 많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9절 앞에도 보면 갈렙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신앙이 약해서 막 통곡하고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고 막 울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는 사람이지 막 책망하고 탓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자기는 뭐 신앙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이런 무지한 백성들을 봤나. 어휴, 다 틀렸다. 이런 백성들 데리고 뭐 우리가 하루길을 가겠어요? 못 가지. 그러면서 백성들을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중에 그를 지명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가 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배역하고 배신하고 뒤돌아서는지를 지긋지긋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여호수아는 그걸 배웠어요. 이 백성들과 함께. 갈렙도 마찬가지죠. 갈렙이 이 백성들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도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이런 놈들을 데리고 며칠을 살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거의 40년을 아주 지긋지긋하게 불신앙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냈어요.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말이 거칠고 또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의 죄는 숨기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를 반복하는지 그 탓하고 원망하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협력해. 전쟁에 나갈 때 야, 다 필요 없어 너희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래.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나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 고대 수도사들 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따를까 해가지고 결혼도 하지 않고 세속을 떠나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차피 똑같이 한평생을 사는 거 왜 이 지긋지긋한 이 사람들하고 평생을 같이 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지. 전혀 가치 없고 의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이 사람들하고 뭘 그렇게 그 세월을 같이 보냅니까? 아깝게 시간이 아깝지.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을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한 백성들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은 이 백성들과 외면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하신 건 그거예요. 믿음이 좋은 나 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저들에게 호소하고 저들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으려고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 그 땅을 저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몸부림친 그 갈렙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안악 자손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질병이 있든 내가 연약하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저들을 붙들려고 노력하고 내가 저들과 함께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저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복을 받게 하려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85세 나이에 이렇게 쉬어도 현찮은데 저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1시간이라도 쉬고 1시간이라도 좀 앉으면 좋겠고 1시간이라도 누우면 좋겠고 근데 85세 나이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와, 그 열정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갈렙은 어떻게 보면 늙을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약속한 땅이 아직 있는데 저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늙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내가 어떻게 쉬어요? 그 간절한 소망이 그를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했고 그에게 희망이 있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영웅을 기다려요. 특히 우리나라 이 시대에 영웅을 막 기다려요. 지금 이 시대에 다 희망의 메시지를 나오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영웅이 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영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웅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대에 내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읽은 말씀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갈렙이라는 단어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동수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동수는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하나 8절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 자기 이름을 넣겠습니다. 장동수를 김숙화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장동수를 기뻐하시면 장동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동수를 기뻐하시면 장동수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